안녕하세요. 그라치 반석교회 최선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슐로스베르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5월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경 말씀 잠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잠언하면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지혜를 얻고 싶으면 잠언을 많이 읽으라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잠언의 각 구절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도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잠언을 전체적으로 읽고 묵상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기회에 잠언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박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사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줄거리가 있고 맥락이 있어서 전달하는 바를 연속성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은 줄거리, 연결과 맥락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학적인 구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잠언의 문자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잠언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야 할까요? 잠언의 히브리어 원어는 마샬입니다. 마샬은요, 경계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을 영어로 하면 proverb입니다. proverb 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prove는 앞을 의미하고 verb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살아가는 것들을 나타내죠. proverb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잠언은 삶에서 미리 말함으로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의 말씀은 언어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경계는 긴박하기에 잠언에는 우리를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는 잠언이라는 한자어에도 잘 나타나는데 잠은 바늘 잠, 언은 말씀 언으로 말씀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잠언은 깨우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잠들어 있는 것들 그리고 무감각적인 것들에서 깨워주는 말이 바로 잠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잠언을 묵상하면서 더욱 깨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고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라고 하니 잠언이 격언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잠언은요, 격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격언의 격은 바로 잡는 의미로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말이 바로 격언이죠. 그런데 이러한 격언은 세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속담도 있고요. 또한 명언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삶에서 얻게 된 지혜를 표현하고 지금까지 유효한 것들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여러 격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오늘날 활용되는 격언 또는 교훈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잠언의 지혜는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어떤 면에서는 숙련된 기술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예술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관심사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집중하면서 잠언을 함께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잠언이 스토리가 있지 않아 읽기가 난해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잠언을 읽을 수 있도록 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처음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잠언의 서론격인 잠언 1장 1절에서 7절에 잠언을 통합적으로 묶는 원리가 나옵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는 여기서 세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아들, 둘째로 이스라엘 왕, 셋째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만 명시하면 될 것 같은데 잠언의 저자는 굳이 앞에 두 단어를 왜 연결시켰을까요? 첫째로 나온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다윗을 강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기보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온 이스라엘 왕은 누구일까요? 앞서 나온 다윗보다 더 큰 왕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2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지혜와 유사한 단어들이 일정하게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 그리고 훈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데 이는 7절로 귀결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잠언 마지막 31장 30절에서 한 번 더 표현하는데 문을 열고 닫는 의미로서 잠언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을 읽는 가장 큰 키인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는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에 올라가 있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그 존재를 만든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을 때 사람, 자연 등이 더욱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고백 위에 잠언은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잠언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잠언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꿀송이 같은 말씀이 나의 삶에 박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깨결.